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금요일 영상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인데요. 7장 1절로 17절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과 각 나라의 성도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세계의 마지막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지만 오늘 이 7장에 이르기까지도 물론 이제 어제 6장 말씀에서 세계의 모든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모든 요소들과 그리고 우주적 재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였지만 그것을 정말로 엄청나게 일어나는 재난을 중심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고요. 어떤 국면에서 또 어떤 모양으로 재난이 일어날 것인지 그야말로 예언하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미 그 사장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늘 예배의 광경 그 자체가 세계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했는데,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4장, 5장,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계시록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7장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3절의 내용인데요. 3절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들을 표시하는 것도 있는데,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신자들이죠. 신자들을 명백히 알기 전까지, 말하자면 누구라도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지난 이후에 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해야라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의 세계를 해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저도 요즘에 특별히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적 종말, 환경적 재난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원뜻은 어쨌든 우리가 재난을 받고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기다리라, 참아라, 해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자들을 확인하는데 5절로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관점에서 14만 4천 명의 신자를 이야기했고, 또 9절로부터 14절까지는 이제는 셀 수 없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5절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또 9절로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온 세계 만방에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또 이제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백성들이 따로따로 합쳐지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 수 있고,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해석은 그 앞부분에 나온 부분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기는 그런 해석적인 관점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온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계시록이 기록되던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지 이방인들에게 그리 많으랴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오늘날 세계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아닌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은 형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오늘의 오직 기독교만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하는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신자들의 숫자로 보되 또 9절에서 말하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도 역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체 14만 4천이 뭐냐? 여기에 너무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5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면요. 비록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늘 자주 이야기하는 그 12지파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누어 놓았던 그런 것이 없고 요셉의 지파가 따로 있고 또 레위 지파도 따로 있고 그래서 뭐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고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것이죠. 매우 이스라엘을 기록하였으되 매우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 계시록 7장 5절로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의 종말을 몰고 오는 그래서 해하는 것이 될 천사들을 향하여서 내가 허락하기까지는 해하지 말라 하고는 그 신자들을 챙기는 14만 4천을 챙기고 셀 수 없는 무리를 또 챙겨서 이들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보면 14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어린 양과 연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구원받게 된 백성을 분명히 일컫고 있고 그들을 향하여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15절로부터 17절에는 이 장의 결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16절도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이제 이건 이사야서에서부터 보던 말씀인데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떤 종말의 해함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여기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걱정하시고 또 모든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물리치시는 것이 종말의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가 그러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가오는 개인적 종말, 우리의 삶에서의 죽음과 또 삶에서의 어떤 고난들 이런 부분들을 맞이할 때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믿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마음, 깊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잘 통하여야 하겠다는 그런 결심만은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4장으로부터 7장까지 오는 이 내용, 그러니까 이미 종말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챙기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우리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힘차게 또 용기 있게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셀 수 없는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열린 눈으로 다가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십시오.